성경적 세계관 3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6장에서 22장. 우리는 이제 레위기의 그 중심되는 단어를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 거룩이죠. 거룩.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데는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게 한 어떤 문학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수미상관으로 알려진 그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우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레위기를 작성한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으로 이제 모세를 이야기하지만 어떻든 누가 썼든 이 말씀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중심된 메시지를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두는데 그러한 기법 중에 하나가 수미상관. 레위기 27장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걸 한번 열어보세요. 보면은 27장을 전반부 A, B, C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 C-, B-, A-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면서 처음과 끝이 서로 이렇게 대척점을 가지면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치 그 보자기의 그 처음과 끝을 잡고 이렇게 물건을 안에 이렇게 감싸듯이 이런 어떤 대척점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을 드러내요. 그게 뒤에요. 이게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 일종의 그 고대 유대인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사용했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뭐 이런 기법을 쓰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어떻든 수미상관 구조에 의하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기의 그 처음과 끝에 이렇게 감싸서 들어가는 곳, 그 중심되는 곳, 그게 뭐예요?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6장, 레위기 16장이 이제 대속죄일로 표현된 장인데, 수미상관 구조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심되는 그 주제와 관련된 그 챕터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16장이라는 거예요. 16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속죄일에 관한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가장 레위기에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거룩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 장치로서 무엇을 주시냐면 대속죄일을 정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이후에 7번째 달 10일째 되는 그날을 대속죄일로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대제사장,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까지도 부정해진 것으로 취급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까지도 부정하게 됐다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께 구별된 기구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보고 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성막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레위기 전체 속에서 가장 가운데 16장에 대속죄를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날을 정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사랑,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사랑,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사랑해라. 예? 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그 가장 중심되고 또 큰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도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사는 오늘날 무엇이에요? 예배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릴레이션십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릴레이션십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하여 거룩을 만드시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율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거룩. 2장에서 15장은 질병에 관한 규례였어요. 질병으로부터 너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몸에 관한 이 규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거룩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에서 끝나지 않고 또는 예배라고 하는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과 거룩이 하나님은 어떻게 번져나가길 원해요?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공동체에 또 더 나아가서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자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 그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길 원해요. 이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룩으로 표현한 겁니다. 거룩으로. 그 내용이 이제 17장에서 22장의 내용인 거예요. 17장에서 22장에서는 당신의 거룩이, 너 개인적인 거룩이 성전이나 가정에서만 머물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또 그 자연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까지 적용하라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거룩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주적인 것이죠. 우주적인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개인의 삶은 유명하지 않고 작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일상 속에서 추구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방식으로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속죄제를 주셨잖아요. sin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속죄 제사를 드려라, 또는 속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져요. 그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어떤 속죄제나 속건제 드리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다 아시니까, 그래,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가 너와 그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그 죄를 완벽하게 씌워줄 수 있는 그 날을 내가 정해주마. 그게 뭐예요? 대속죄일인 거예요. 7월 10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성경에서 정한 그 종교력이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이 이제 그 종교력의 그 첫 달이고 첫날인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7번째 날,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중간 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완벽하게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이 속죄일인 것이에요. 이 속죄일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속죄일은 매우 중심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거룩함을 너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사회와 온 세상을 향하여 실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17장에서 22장이에요. 이제 이번 주와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17장에서 22장의 그 거룩한
그 삶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이 17장에서 22장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이 거의 100개 가까이 된다고요. 네. 100개 정도 될 정도로 그 율법의 조항들이 많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하고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5가지 캐터고리를 정해놓고 이 말씀을 같이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생명의 존엄과 관련된 거룩. 두 번째는 성과 관련된 거룩. 세 번째는 그 종교 또는 예배와 관련된 거룩. 그리고 네 번째는 정의와 관련된 거룩. 다섯 번째는 궁율과 관련.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생명의 존엄과 관련된 거룩을 이제 그 레위기 17장부터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존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눌 이야기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성도가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룩의 모습은 무엇이냐?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1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예, 하나님께서 피를 통하여 생명의 존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피가 아니라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피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라는 거죠. 생명의 상징.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동물의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리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대속죄일에도 위하여 송아지 또는 염소 이러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도록 했어요. 제단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 속죄소 동편 또 그 바로 앞에 정면에 이 피를 뿌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어떤 운명에 처했어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죄의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의 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피는 하나님의 그 속죄, 너 자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여 절멸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희생 제물로 그것을 대체해 버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현을 이 피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속죄 제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그 피를 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속죄 제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래서 흘리셔야 되는 그 피를 다 예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속죄와 관련된 제사를 완성시키세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구약에서 요구했던 그 모든 그 인간들의 그 죄,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성막이죠. 성전이죠.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손으로 진 곳, 성막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속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 하나님의 그 어떤 진정한 임재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 성전,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왜 하늘 성전을 얘기해요?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뭐예요? 성막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성전에서 직접 염소와 송아지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온 인류를 위한 그 피를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제물로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것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다 뭡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속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잠시 동안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뭐랄까요? 그 속에서 어떤 깨끗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예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이러한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런 제도, 속죄 제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율법과 관련된 규정들은 우리를 잠시 동안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거룩함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오는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불안감이 있죠. 이거 지켜야 되는데. 죄책감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짓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겠어요. 예? 뭐 크게 범죄한 거 빼고 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구약의 그 백성들은 결국은 그 양심이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함, 자책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임시 방편적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제사 제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죽은 상태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율법적인 행동은 일종의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 어쩌면 죽은 행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행실의 특징은 제가 방금 전에 열거했던 그러한 상태, 뭐냐면 죄로 인한 불안감, 죄 짓지 않아야지. 또 죄를 짓는 성은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처리하지 못해서 오는 어떤 그 강박관념,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이 매우 수고롭고 무거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로 살면 다 죽은 행실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게 씻어주셨다는 것, 정결하게 했다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거룩함을 영원토록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너희의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양심은 어떤 양심으로 살아가냐면 죄의 권세와 어떤 그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그 불안감과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죄의 어떤 억눌림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양심이 이러한 그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그 자유, 해방, 이것을 누려야 돼요.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불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양심이 아주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져도 괜찮다든지 또는 뭐 죄를 졌는데 아우 나는 뭐 죄책감도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가져가서 용서함을 받으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양심이 자유로운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속죄의 피를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그 어떤 태도는 매우 자유롭고 매우 창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창조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죄의 어떤 그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의 그 어떤 신뢰와 그 해방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떤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렇다고 해서 경망스럽지 않게 그분을 일종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그분의 그 어떤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 앞에 언제든지 그분과의 교제를 요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다 이야기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